우리 교회의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계시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참으로 지난 한 주간은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찌 행하시고 성취하시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부르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영어로 콜링이라 합니다. 콜링, 네, 부른다. 네. 콜. Call me. 옛날에 팝송 나오는데, 나를 불러주세요. 라는 그런 팝송도 있었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콜링,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고, 우리를 부르신다,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에 우연히 어쩌다 오신 게 아니에요. 또한 본인의 의지로만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통로예요. 중요한 기반이에요.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특별한 계획, 그 계획 가운데 부르심에 온전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화답해야 됩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울리지 않는, 답하지 않는 전화가 돼서는 안 돼요. 상대방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마음이 강팍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선지자가 우리 눈앞에 있다.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는 척을 했어요. 아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빌립이 담대히 말했어요. 아, 일단 와봐. 일단 보고 판단해. 일단 와보시라니까. 일단 보고 판단하란 말이야. 추정하지 말고.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내가 간사한 게 없는 건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딴 사람이 알아? 내 속을 어떻게 아나? 그래서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답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제서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본인이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도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아셨을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탄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요. 생명의 창조주이시니까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탄생했을 때 남자, 여자, 정자, 난자 결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겠노라, 생명을 주고자 했는 그 계획 아래서 여러분들이 탄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겠죠. 누구보다 잘 알겠죠. 생물학적인 엄마와 아빠는
어떤 애가 태어날지 몰라. 누군지도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난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신적인 생물학적인 엄마 아빠와 같지 않아요.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태어나 계시고 지금 이제 어느 시점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오신 것이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을 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저한테 잘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행위와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 부르시는 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대부분 누구를 부른다 하는 것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한 어떤 사역,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시는 경우가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예정과 예지를 기초로 합니다. 예정이란 미리 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지란 미리 안다는 거예요. 예정과 예지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에게서 부르심 받은 자는 그분이 부르신 선한 뜻과 목적을 살피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반응하셔야 돼요. 제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여러분들을 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임받고 영광받고 존경받고 칭송받고 찬양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높임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이 항상 그렇게 뒤처지고 못나고 질이 멸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애들에게 부와 명예와 영광과 승함과 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소간에 고난이 있고 다소간에 문제가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잠시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고 그를 높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죠? 뭘 주시죠? 자유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부르심을 입고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12 제자들,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 계획하심 가운데서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시간이 길어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질까? 그 순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되었어요. 반드시 성취가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 인물들은 영화를 봐서도 알고 싶고 웬만큼은 그냥 큰 줄기로 이런 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정도는 아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본인의 뜻대로 본인의 계획대로 본인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지 한번 볼게요. 누구를 부르시고 왜 부르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소 그걸 실천했어요. 예수님 정도 되면요, 왕족이나 귀족이나 아니면 식자층, 지식인층,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바리새인간, 서기관들, 또 공회의 사람들, 이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그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고 있는 죄인들하고 함께 하셨어요. 죄인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같이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데 주력하셨어요. 나와 같은 죄인, 용서받지 못할 죄인, 문제 많은 죄인, 이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때요? 죄인이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쟤 왕따시키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인들이 어찌하든지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죄인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뭘 시키기 위해서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하고 어울려서 친구에서 머물면 안 돼요. 죄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이 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죄인이 죄인으로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죄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죄인이 그 죄인 상태로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으로서의 모든 죄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죄된 삶,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의 제자들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약속을 다 가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오긴 전까지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구원이 이방인에까지 미쳐서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세계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자유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돌아.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기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원하여도 우리는 그 죄의 노예된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도 노예들이 있었죠. 죄인들이 있었죠. 예?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끔 뭐 이 TV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양반인 여자하고 노비하고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해. 그랬는데 신분제도 때문에 어떻게 돼요? 둘 다 국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죠.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사랑 하나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신분 때문에. 미국에는 그 흑인 노예 문제가 있었죠. 또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인도 같은 데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 제도가 있어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하고 결혼도 못하고 사람들한테도 조롱과 비난을 받고 살았어요. 노예라는 것이, 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혹한 겁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예 상태에서 자유하도록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해야 되고 그 자유를 다시 죄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든 교인들은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는 난데 무슨 예수님 거야. 내가 언제 예수님 거 하고 싶어? 내가 언제 예수님 거 한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은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갖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의 멍에, 죄의 노예 상태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예수님 것이 된 거예요. 속량이라는 뜻이 바로 근거거든요. 속량이라는 것이 바로 근거. 값을 지불하고 사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었어요. 옛날 노예제도 때.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었는데 이 노예 상태를 벗어나게 하려면 그에게 정당한 노예로서의 면할 수 있는 돈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너는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가 노예된 신분을 벗어나려 한다면 그가 노예된 신분으로서의 값을 치르고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값을 치르고 그를 내 사람으로 내게 속한 사람으로 사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예수님 것이 된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는 제 것이 되었고 마귀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신분 변화예요. 엄청난 정체성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누구도 우리를 마음대로
그들의 것을 삼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것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축복하고 복을 받도록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저주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일까요? 우리 기독교가 너무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자꾸 복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까? 잘못되길 원합니까? 잘 되길 원하죠. 그죠? 부모가 자녀가 복받기 원합니까? 저주받고 화를 입고 재앙을 얻기를 원합니까? 복받기 원하죠.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같은 마음이에요. 다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근본적인 그 마음이 변질이 되어서 그저 뭐 하나 더 받을 수 있을까? 뭐 얻는 거에만 관심이 갔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내가 뭐 얻고자 하는 것에 이용하려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바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가 부모 자식 간에도 많이 일어나죠. 제가 예전에 택시를 했었거든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한 4명인가 있는데 자식들이 뭐 한다고 할 때마다 돈을 다 퍼줬대요. 그렇게 돈 퍼주면 뭐 얘네들이 고마운 걸 아나요? 부모 귀한 걸 아나요? 절대 안 몰라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퍼줬는데 자식들이 다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 하나 있는 거 남은 거 그거 내놓으라고 그렇게 자꾸 와가지고 들들들 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한테 자기 그 병원에 올 돈도 없어가지고 꽂아왔대요. 자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보고 내가, 할머니 절대 집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집이라도 지고 있으니까 그 자식들이 얼굴이라도 보여주는 거지, 집 없으면요 할머니 진짜 자식 보기 어려울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를 그냥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뭐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자꾸 요술방망이처럼만 생각해. 잘못된 모습이죠. 그죠?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나님아 빨리 금나라라, 하나님아 은나라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모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사랑 가운데 있으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고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네. 어제 우리 교회에 오시게 한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상담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시설이 좋아야 편해야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경우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거나 또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거나 또 하나님 믿은 이후에 자기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변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복을 받게 되면 그러면 시설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에이 안 그렇대요. 본인이. 아 그러면 다 예수 믿으면 다 잘 살지 왜 그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그거는 본인의 육신적인 눈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것이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로도 내가 줬던 거 기억하는데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지금처럼 폭염이 오고 가물어도 변함없이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좋은 것들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붙어있는데 왜? 하나님 보호하심 받아야죠.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함을 받아야죠. 그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벗어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질서입니다. 질서, 원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 원리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조차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조차 우리를 버리신다고 한다면 그게 신앙생활을 왜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하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 나하고 상극이거나 원수거나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그 사람들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듯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복을 빌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이면 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은혜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 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줄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힘들게 하게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오히려 악으로 하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시면 오히려 이것이 배로 여러분들한테 복으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길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합평하길 원하십니다. 일곱째는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다 불렀잖아요. 나를 따르라. 팔로미 나를 따르라. 어부는 하던 일을 버리고 세리들도 하는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모든 사람 12제자 또 50인 제자 이렇게 다 불러서 그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단순히 앞에서 말한 대로 복만 받고 좋은 일만 받는 것이 아니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덟 번째, 성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홉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왜 빚진 자냐?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진 자라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만면에게 복음을 전하냐? 이거는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과 주로서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열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마다리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태로부터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적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신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이 발에 돌이 굴러다니는 돌이 채이는 그런 식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탄생하기 전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그 계획과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룩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또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또한 뭐 사랑하는 연인을 사귈 때,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지나치게 냄새가 나, 지나치게 불결해. 그러면 오랫동안 살기가 어렵죠. 그렇죠? 오랫동안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일을 하기가, 같은 놀이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 한다면,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려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와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12번째는 한 성령 한 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한성령교회잖아요. 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한 성령으로 한 몸 된 교회. 참 좋아요. 뜻은 참 좋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하나의 성령으로, 또한 같은 성령으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원 스피릿이라는 뜻이 있고, 같다는 세임 스피릿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이면서 같은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 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체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 된 것을 깨면 안 됩니다. 이 하나 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문명의 이기가 발달해서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예배가 보니까 TV로도 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데 집에서 하지. 뭘 하고 고생스럽게 이 더운 날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은요, 개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성취가 되었어요. 또한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이 되었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모든 일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몸 밖에 있으면요, 버림받은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예전 영화에 125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산악을 타고 뭐 이런 걸 하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다가 이 팔이 끼었어요. 봤어요. 봤지요? 제가 그걸로 소절해서 설교도 했었어요.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이분이 끼었는데 계속 있다가는 탈진해서 죽고 아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팔을 버리던가 목숨을 버리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사실 영화에서는 짧은 순간에 잘랐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시간을 잘랐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안 잘라지니까. 우리 수민이는 치과 간다고 그러면 되게 무서워하는데, 치과에 가가지고 마취도 안 넣는 것도 두려워하는데, 마취도 안 넣고 생쌀을 칼로 찢으면서 또 그냥 찢어지나요? 여기 또 뼈도 있고 잘 잘라지지도 않아요. 산악용 칼로, 산악용 산에 쓰는 그 칼로 이거를 짓이기면서 몇 시간을 걸쳐서 잘라냈어요.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팔을 버린 거예요. 자, 팔이 떨어져 나간 팔은 이제 못 사는 거죠. 그죠? 그러나 생명은 살았어요. 생명은 살았어요. 예수님의 몸에, 교회라는 몸에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제대로 충족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교회 밖에서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요. 물론 교회 밖에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 건물에 모여있는 이게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연합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연합체.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는 무리들의 연합체. 그래서 그 믿는 무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자꾸 혼자 섬이 되어서 나는 혼자 있고 싶어. 섬처럼 되고 싶어. 섬처럼 있고 싶어. 그거 바른 신앙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저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 한 몸 된, 한 성령 하나 된 우리의 부르심이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입니다.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그 부르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부르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하시고 경륜과 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능력 가운데서 이루고자 해도 본인 자신이 부르신 그 자리를 이탈하면, 탈선하면 이룰 수가 없어요. 아주 좋은, 아주 특별한 좋은 계획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때로 힘이 들어요. 때로 괴로워요. 때로 지루해요. 때로 의심이 들어요. 사역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그러한 시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감 가운데 나타나시며 그러한 가운데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새처를 생각해 보세요. 요새처. 분명히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 분명히 이게 경고를 했거든요. 파괴되는, 하나님의 진노로 파괴되는 그 순간에 궁금해가지고 이 로세처가 궁금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야.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궁금해서 딱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일화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리스 로마 신학도 나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각 세계마다 또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얘기처럼 홍수전설이 다 있어요. 홍수전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예요. 역사예요. 제대로 인류에게 있었던 일들을 제대로 설명하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로스처럼 경고를 무시하고 뒤로 돌아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경고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은 이유가 뭐예요? 쟁기를 왜 잡아요? 농사짓기 위해서 잡는 거 아니겠어요? 일하기 위해서 잡는 거 아니겠어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에 집중해야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다른 데 산만해 있는 거, 이거 하나님 나라에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신 자리를 잘 고수하세요. 잘 지키세요. 잘 버티세요. 힘들더라도 인내하면서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임재하시고 마침내 영광을 주시고 마침내 능력을 주시고 마침내 기름을 부으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놀라운 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못 참고 그거 인내하지 못해서 에이 몰라 이거 탁 벗어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종국의 결과물을 얻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부르신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탈선해서도 안 되고요. 벗어나서도 안 되고요. 부르신 그 자리를 나 죽었습니다.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지만 당장에 우리를 쓰진 않아요. 당장에 부르지도 않아요. 왜요? 아직 우리가 흠이 많은 그릇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문제가 많은 그릇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부족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군인들을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온전히 따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파트너, 훌륭한 동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주의하여 보면서 그에게 시련도 주고 고난도 주고 시험도 주고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장대한 계획들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때로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찌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처럼 신실하고 바울처럼 신령한 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한테 구하였어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특별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주의 자녀로, 주의 일꾼으로, 주의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였을 때 한 걸음이 더욱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나의 부르심과 나의 택하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여 나간다면 구원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12가지의 부르심들은 다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12가지 부르심 말고도 하나님께서 김승민 성도님이기 때문에 부르신 특별한 이유, 부르신 특별한 목적, 부르신 특별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알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제가 깨달은 것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그 부르심을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탈선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 그 부르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취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에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셨다, 어찌하든지 부르셨다 하는 것은 이미 너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어요. 저는 이것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되어가는 것을 보고 저는 부르신 하나님의 손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확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가 협력자로서 잘 반응해야 합니다. 겸손히 내 자리를 지키며 내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옛날에 황정민이가 영화 시상식에서 상을 타니까 이렇게 시상 소감을 말하더라고요. 나는 스태프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혔을 뿐이다. 공을 다 영화 제작을 했던 스태프들에게 돌리는 거죠. 사실 그 말이 맞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의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면에는 우리가 뭐 제일 많이 일할 것 같아. 내가 다 뭐 손 쓰고 내가 신경 쓰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아. 천만의 만만입니다. 천만의 만만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일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숟가락만 얹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내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이루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기로 한 그분하고 또 이렇게 상담하면서 마지막으로 들은 생각에 약간 좀 마음이 조금 절망감 좀 느꼈어요. 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분은 우리 교회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내가 무의식적으로 방언 기도를 막 했습니다.
방황기들 많았어요. 근데 그때 내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좀 골칫덩어리겠네. 이런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전에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입장에서 저는 이제 내려놓고 온전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임하니까 점점 여유롭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더라고요. 극적인 반전이었어요. 극적인 반전이었어요. 그분을 소개했던 분한테 이렇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하려다가 꼭 참았었는데 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결국 한순은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올바른 교회로 세워져 나가고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협력할 때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해 나가며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 삶 가운데 도달해야 될 목표, 여러분들이 이룰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핸들링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몸부림쳐서 이룰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을 함께 하고 함께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내려놓는 훈련.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안간힘을 쓰고 아둥바둥 하려고 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름지기 하나님과 뜻을 합하여 이걸 이루려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움켜쥐어야지. 내가 모든 것을 안간힘을 쓰고 다 해야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신경 쓰고 내가 다 해야지. 이 생각부터 내려놔야 돼. 수정해야 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주하게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뭐를 위해서 막 기도해. 하나님 제 소원을 좀 풀어주세요. 제가 장가 좀 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놓고 기도 다 끝난 다음에 이러는 때 어째 내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본인이 걱정해요. 본인이 염려해. 본인이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러고 잠깐만요 이거 좀 다시 가져와 보세요. 아무래도 내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도저히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일어나 버리면 1시간, 2시간 기도한 거 다 말짱 깡이에요.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거, 내가 안간힘을 다 쓰려는 거 이거부터 내려놔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전적으로 맡기는 그거부터 되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겠죠. 내가 어느 학교에 가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좋지만 공부조차 안 하면 그것도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해야 될 거면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본인이 보았던 문제,
본인이 알았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출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담대히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또 신앙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신 그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만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결국에 원하는 것들이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부르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경우에서든 환경이나 조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부르신 그 하나님이 또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부족하고 나약하고 문제 많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환경, 안 좋은 환경 조건들을 보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아요. 장애가 되는 것은 그 자리를 이탈하고 탈선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순응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위대한 성인이 되면 위대한 슈퍼 울트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하나님에서 오는 것이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위치에서 내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그 하나님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